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빛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의 뿌리와 같은 율법 선생 랍비 계열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봉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유대교를 수호한다는 이름 아래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같은 식구였고 같은 동료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체포돼서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군대 내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가택연금과 감옥에 기거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결국 참수형을 당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바울의 감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왼편에 보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명 로마에 가면 천국 계단 교회라는 것이 있고 그 지하에는 바울이 실제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리고 저 감옥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세분수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분수 교회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결국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의 순교를 당하면서 참수형은 목을 잘려나가는 이 처형을 당하죠. 그때 그 머리가 떨어져서 3번 튀었는데 그 자리마다 물이 솟아나왔다고 해서 세분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열악한 감옥에서 바울은요, 옥중서신 편지를 씁니다. 교인들에게. 그게 바로 지금 현 터키,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투르키에라는 터키 예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예베소서입니다. 이 예베소 교회는 요한이 마지막 순교하지 않은 요한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복음 전도하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베소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터와 교회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골로새도 에베소 근처에 있는 터키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루를 몰라요. 언제 순교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라고는,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썼다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옥중서신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바울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너희는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을 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 또 빌립보서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있는지, 누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교우들도 편한 삶 아닙니다.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이라면 한 300년을 잡아 죽이는 끔찍한 시절을 겪어왔어요. 바울이 순교당할 때는 그나마 초기입니다. 그 이후로도 313년까지 핍박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터키에 있는 교인들 자체도, 가파도기아라는 터키에 가면 대란구유에 지하에 3만 명이 들어가는 지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조차 감사함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경청하며 이 시간 2023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한 해,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권면은요, 첫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치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는요, 감사의 말들을 한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믿으며 제멋대로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불평불만이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제멋대로 악하게 사는 자들이 잘 될까? 본인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마음에 쌓이게 돼요. 그런데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죠.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감옥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바울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행동에서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었으니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시편 37편의 말씀에 그럽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마. 너도 그러다가 악해진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모든 것, 믿음 없이는 단 하나도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악한 길에,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왜 악한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누가 악한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작정하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사이코패스나 정신적 문제가 있지, 다 악을 싫어해요. 악을 행한 사람도 자신은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뭔가? 시편 3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의 그 동력은 뭡니까? 결국은 욕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아멘. 욕심이 내 눈과 마음을 가려서 그 욕심을 채우려니까 악한 의 길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만 보이니까 내가 지금 악행을 행한다라는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한가만 바라보면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몰두해버리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사를 했을 때요, 저도 뭔가 하나에 몰두하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주변을 못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를 하는데 한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하고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런데 액자 걸 것이 몇 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딱 위치를 잡고 때리면서 이제 못을 빵 박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경비실에 전화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번동에, 서울 번동에 살 때. 근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전라도 분이셨어. 전화를 딱 보니까 대본 한 소리야. 뭐다요? 새벽 2시요. 아,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네? 몇 시라고요? 아, 시계도 안 보여. 새벽 2시에 벽을 망치로 때린 사람이 어딨냐고. 망치로 때리니 아파트가 사방이 울려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시계를 봤더니 진짜 새벽 2시예요. 한 일주일간은 사람들 피해서 계단으로 다녔어요. 왜 그러면 저 집이 그 망치친 집이야 이럴까 봐. 한번 몰두하기 시작하니까 시간을 못 봐버린 거죠.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자족하라.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거 아니야?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만족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자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다가 멈추지를 못하니까 결국 악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부자가 9개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를 더 뺏어서 굳이 열을 채우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것은 그러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악이 정말로 강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면 아마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 세운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인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자기 신앙의 주군은 하나님이지만 세상의 주인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옵니다. 혹시 제가 인기가 많아져서 내 자리를 탐하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 다윗은 그로부터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한참을 도망다니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날이 왔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이 용변이 필요해서 동굴로 들어왔네. 이거 죽일 수 있는 절의 찬스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절의 찬스예요. 왜? 다윗은 악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고 선을 했으나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 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악하지 아니하고 그를 선대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비참하게 전쟁에 나가 전사해버려요.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그 아들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고요, 그 솔로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는 영광을 입는 가문, 대대로 유다 왕국을 이어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받은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핵심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요, 언젠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드러날 때 내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만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8절에서 14절에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 죄의 종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둠의 자녀, 죄의 종은 사망의 자녀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성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거지로 살다가도 내 부모가 왕이야. 아니, 왕이 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왕자잖아요. 그 전에는 거지였어도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왕자로 살아가야 돼요. 왕자로 신분과 모든 게 바뀌었는데 나 계속 거지야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죠. 어두움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도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뭘까요?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착함이 없고 악함만 있고 의로움이 없고 남을 약탈하는 마음이 있고 진실함이 없고 거짓만 있다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죠. 스스로 빛의 자녀의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트루키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이고 기독교가 핍박을 순교당하지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왜 그럴까요? 왜? 결국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지 아니할 뿐이지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하고 진실된 감사의 말과 마음과 행동들만이
주님 앞에 빛이 비춰질 때 모두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함이, 나의 선한 동기가 비록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선한 동기야, 정말 착한 마음으로 의로운 동기로 일을 했다라는 거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서 알아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 아닙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내 동기를 알아주신 거예요. 비록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긋났지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공경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만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줄 때 우린 최고의 희열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극찬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극찬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하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성전 앞에 들어간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반대편 쪽에 제자들과 앉아서 잠깐 쉬고 계시는데 성전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고 들어갑니다. 부자도 와서 헌금하고 관리도 와서 헌금하고 다 헌금하고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는 은화를 썼으니까 이 무게에 따라 값어치와 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값어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여인이, 남루한 여인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두 개를 해요. 톡톡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거의 최소 단위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전에 관리들, 부자들 헌금한 것은 칭찬 안 하느니 이 여인이 헌금할 때 저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넣었다라고 칭찬합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돈이 떨어질 때, 헌금이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들릴까 봐 부끄러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확한 상황과 처지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관리들은 왜 칭찬을 못 받았을까? 다 헌금을 속여서 한 것이에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선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품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베푸세요.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색에서 내가 움켜쥔다고 과연 내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셔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재산을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태풍에 몰려와서 7 아들, 딸 셋 전부를 다 죽음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실성해서 한 행위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정말 최극강의 감사자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욥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부어주시고 자녀도 10명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동안 늘 여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 당시에 남녀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주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욥의 딸들은 세상 모두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라고 이런 축복을 주셔요. 욥에게는 거기에 더하여 140년을 더 사는 장수의 복도 주시고 아들 손자 4대까지 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부어주시는 복의 규모가 남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 그리스도에게 경외함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바울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을 말씀을 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신을 살피려는 거예요. 제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과연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반추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결단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복은요, 예배와 신앙생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 외에는 없습니다. 또 5장 15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완도제일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제발 선한 일에 앞장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완도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정말 선한 영을 끼치는데 항상 앞장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만둬도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5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훈련입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입에서 감사가 술술술 나오고, 욕을 맨날 한 사람들은 욕만 술술술 나와요. 욕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내가 완도에서 놀란 거는 어르신들 욕을 너무 잘해. 그냥 입만 열면, 분명 교회에서 보면 노인 대학생이든 우리 권사님들은 전혀 욕을 안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욕을 무지막지하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대성병원에서 닌겔이라는 것을 맞았습니다. 좀 그거 맞고 벌떡 일어나려고 주사실에 가서 누워 있는데 앞에 뒤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간호사 욕을 시작해서 8대 없는 욕으로 쫙 하는데 1시간을 이거를 링게를 맞는 동안 그 1시간을 듣는데요. 와, 일어나서 얼굴을 보고 싶은데 혹시 저러다가 우리 노인 대학생이면 어떨까? 내가 아는 분이면 얼마나 민망해할까? 그래가지고 팔을 막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끝까지 누워있어 버티느라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감사의 말을 해서 남의 축복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분이 누워가지고 병실에 누워서 누구 축복해주고 누구 감사하고 고마운 얘기를 하면 좋지. 저 의사는 똑바로 안 봤다는 도 그러면서 그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으면서 간호사를 욕하고, 그니 간호사는 주사를 놓으러 와서 벌벌벌 떨면서 혈관도 못 찾고 가요. 결국에는 그러면 또 혈관을 못 찾았다고 욕을 또 뱉어지게.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은요, 동물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는, 영적인 존재 천사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지만 모든 동물보다는 뛰어나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동물도 은혜를 갚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 저버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까치 사진입니다. 저 까치 보이세요? 잘 보면 머리 위에가 털이 없습니다. 대머리 까치예요. 대머리. 저 대머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갚다가 저렇게 머리가 빠져버렸어요. 대머리 까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까치와 구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수가 사냥을 하러 산에 갔는데 나무 위에 까치 집이 있는데 구렁이가 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포수가 구렁이를 총으로 쏴서 제거해버려요. 까치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포수의 아들이 이제 선비가 되어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산중에 있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는데요, 아리따운 색시가 나와서 방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선비가 그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잠을 자는데 이 색시가 구렁이로 싹 밤에 변하더니 돌아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이 선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너도 내 이빨에 작살이 나야 된다. 이러고 그냥 뱀이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이 선비가 얼마나 혼비백산했습니까? 선비는 이 과거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막 싹싹을 빌면서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발 과거 한번 시험만 보게 해주시. 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저를 잡수세요.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그래요. 야, 이 산 위에 저 위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새벽 밝기 전에, 다구름 전에 종소리가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줄게. 아무도 없는 암자에 종이 울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비가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땡 땡 땡 하고 종이 울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멘붕이 걸린 거야. 그러더니 구렁이가 야, 하늘이 너를 도우네. 내가 너를 살려주마. 야, 구렁이도 여러분 약속을 지켜요. 구렁이도 약속을 지켜. 얼마나 쿨한 구렁입니까? 이 선비가 살아나서 너무나 신기해서 산 중턱에 올라가서 봤어요. 봤더니 종이 하나 있는데 종 아래 까치들이 죽어 있어요. 머리로 종을 박아가지고. 은혜를 갚은 거예요. 선비 아버지 포수가 살려준 그 까치들의 동료 무리들이 머리를 종으로 치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은 까치 새끼들이 머리가 벗겨져서 대머리 까치가 생긴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동물도 은혜를 갚더라고요. 이번에는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실화를.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의 어느 가정에 도베르만이라는 사냥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관목지대가 이렇게 숲이 많은 지역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가끔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베르만을 키우는 그 집에 어느 날 독사 4마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도베르만 개는 집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독사 4마리와 혈투를 벌입니다. 결국 도베르만이 독사 4마리를 다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 4마리와 혈투 벌이던 도베르만 역시 그 독사들에게 물려가지고요, 온몸에 독이 퍼져서 결국 주인을 구하고 죽게 됩니다. 보이시죠? 도베르만 덕에 목숨을 건진 이 인도 주인은요, 걔가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해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신이 걔의 영혼을 돌봐주길 바란다라고 애도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감동해서 함께 동네 장으로 도베르만을 장례 치러줬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감사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해요. 감사와 은혜의 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까치보다 더 귀한 우리가 당연히 까치도 하는 감사를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감사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에베네설로,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또 존경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